그래서 확실하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어릴 때에, 자랄 때에 아마 저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한국에서 자란 분들은 그런 교육을 받았을 겁니다. 아버지야 어머니의 함자를 말씀할 때는 이자, 신자, 구자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네 아버지님이 뭐냐? 이신구요. 그러면 참 버릇없는 그런 소리를 듣는 그런 교육을 받았을 겁니다. 물론 그것이 싫어서가 아니라 제가 어릴 때 이자, 시자, 귀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마음속에 아버지와 나는 참 가까운 존재인데 왜 꼭 이렇게 멀리 느껴지게 해야 되나? 내가 내 아버지 이름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부르는 건 잘못이겠지만, 욕되게 부르는 건 잘못이겠지만, 내가 내 아버지이신 거. 이렇게 존경하면서 가까이 할 수는 없나. 그런 의문점을 참 많이 가졌었어요, 사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너희가 나를 부를 때 옛자, 주자, 뭐죠? 옛자, 숫자라고 불러라. 그자, 리자, 도자, 그리스도. 그자, 리자, 숫자, 도자. 어렵네요. 그렇게 불러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렇게 부르라고 하시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옛자, 숫자 주님 이랬을 거예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제부터 너희들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기 때문에 모세는 신명기 33장 29절에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이불교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행복자입니다. 믿으십니까? 행복자입니다. 돈이 많아야 좋은 옷을 입어야 내가 행복한 거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마운지. 그렇구나.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받아 누리다니. 본문 11절을 보니까 더 우리에게 자신 있는 말씀을 주시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만들어 주신다고 합니다. 영어를 보십시오. never라고 써 있어요.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손해본 사람 없어요. 올 한 해 동안에 예수님을 마음에 강하게 믿으시지. 입으로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시지.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그걸로 끝난 걸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받은 백성을 통하여서 무언가 하시기를 원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좋은 소식의 전도자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서 좋은 소식을 전해 듣고 마음에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받은 자가 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도 그 좋은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해서 그 사람도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함께 구원받는 성도가 되도록 만들 것을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이제
내가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10장 2절에 보니까 너로 내가 애굽에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아들이 손자에게 또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또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들은 자가 친구에게, 친척에게,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해야 합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오늘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주실 구원이 한 개밖에 없다면 그냥 나만 받고 끝나야 돼. 다른 사람도 구원하면 그것도 내 걸 뺏길 수 있잖아요. 제가 어릴 때 국민학교 4학년 때 주님을 처음 만났는데 여름에 북소리 따라 교회 갔어요. 그게 여름 성경학교 같아요. 북을 막 치는데 북 치는 애가 내 친구예요. 짝꿍이었어요. 야, 너 뭐해? 교회가 그러네. 성경학교 가자 그래. 야, 나도 그 북 치고 싶다 그랬더니 와봐, 그럼 치게 해줄게. 북 치고 싶어서 교회 갔어요. 근데 북 치기 안 하더라고. 뭐 교회를 좀 다녀야 친다나. 그래서 다니기로 결심하고 나도 저 북을 쳐봐야겠다고 했는데 그 해에 성탄절이 되었는데 지금은 교회에서 그렇게 안 합니다. 산타클로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그때는 없을 때였어요. 교회 부장 집사님 산타클로스 옷을 딱 입고 빨간 그 주머니에다가 선물을 잔뜩 드시더니 그날 성탄절에 앞자리부터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시는 건데 제 마음이 시험이 들었어요. 제가 맨 뒤에 앉았거든요. 점점 중간에 오니까 선물 보따리가 반으로 줄어들어요. 저러다가 내 자리에 와서 딱 끊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그 선물 보따리 안에는 선물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은 주고 또 주셔도 절대로 줄어드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 복이 모자랄까봐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주시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끊어지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전하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사람이 자기 머리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고 이런 상상해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선교사님이 저 아프리카 가나에 가서 그 온갖 고생을 하면서 복음 전하는 것보다 하나님 한번 뜨십시오. 무슨 말? 하나님 한번 구름 타고 내려와서 아프리카 가나 사람들에게 여봐라, 내가 있다 한번 보여주시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믿을 거 아닙니까? 믿겠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도 그냥 구름 타고 휘잉 하고 올라가지 마시고 한국에도 한 바퀴 도시고 빙빙 돌고 저 소련에도 한번 가시고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믿으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법이 아니라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게 안 하시고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던 겁니다.